이곳은 중동 지역 중에서도 레바논의 자을레라는 지역입니다. 우리 두 분 귀한 선교사님을 모셨는데 오늘 또 주님께서 그동안 어떤 놀라운 일을 하셨는지 저희가 또 나눔을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두 분 선교사님 짤막하게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라하바. 안녕하세요. 저는 레바논에 사역하고 있는 김마라나타 선교사입니다. 저는 손아멘 선교사입니다. 우리 두 분 선교사님 어떻게 이 중동 레바논 자알레라는 지역에 오게 되셨는지 또 가족분들은 또 어떻게 되시는지 좀 궁금하네요. 저희는 이제 저희 남편이랑 저랑 그리고 아이들이 4명 있고요. 큰 딸은 지금 한국에서 공부하고 있고요. 나머지 3 자녀는 저희와 함께 레바논에서 잘 재밌게 지내고 있습니다. 아, 예. 저희가 이제 처음에 원래 하나님께서 이제 무슬림 사역에 부르심을 주셔서 이제 처음 사역을 오게 된 곳은 이라크입니다. 2003년에 이제 이라크 전쟁이 나면서 하나님께서 이 중동으로 부르실 때 하나님 제가 왜 이라크로 가야 됩니까?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전도서 7장 4절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을 때 우매자의 마음은 자칫집에 있다라는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온 세계에 있으시지만 특별히 초상집과 같은 이라크 그 당시 전쟁이 있었던 이라크 땅이 하나님의 마음이 급하시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되었고 또 이라크에 왔을 때 그곳에서 강력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사실 이라크에 헌신을 하게 되었고 그때 이제 단기 팀으로 와서 같이 사역을 하다가 아내를 만나서 결혼하고 저희가 이라크를 못 들어가고 이제 요르단에서 또 이라크 난민 사역을 했고 팔레스타인 난민 사역을 하다가 지금은 이제 레바논에서 시리아 난민 사역을 또 하나님 불러주셔서 계속 이렇게 난민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리아 난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시리아 난민들이 사역의 대상이신 건가요? 저희가 초기에 와서는 그 난민 아이들 대상으로 이렇게 이제 학교 초등교육을 해서 지금도 약 300명의 아이들 대상으로 학교를 운영하고 있고요. 스스로 힘있게 일어나서 자립할 수 있는 것을 훈련하기 위해서 사실 이제 자립센터 개념으로 히스토리 메이커스라는 또 비즈니스 선교를 통해 이 교회와 우리 시리아 친구들이 자립할 수 있는 사역에 저희들이 조금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레바논 하면 그 백향목은 잘 성경에서 들었고요. 유명한 곳으로 또 예전에 프랑스 식민지였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레바논에 대해서 조금 선교사님께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레바논은요 아주 중동에서 아주 특별한 땅입니다. 아랍 국가들 중에 유일하게 종교의 자유가 있고 기독교인들이 약 40% 정도 되는 그래서 중동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적극적으로 우리 무슬림 사역을 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나라이고요. 그다음에 레바논의 별명이 중동의 파리 그리고 중동의 스위스라는 별명이 있는데 사실 레바논 전체와 시리아 유프라테스 강까지가 가나안 땅에 하나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만 보면 되게 황무한 땅인데 레바논을 보시면 산이 있고 골짜기가 있고 또 보시는 아주 풍성한 포도원들이 많이 있는 또 아가서의 배경이 되는 정말로 아름다운 스위스와 같은 너무나 아름다운 땅입니다. 지리적으로 보면 사실 남쪽으로는 이제 이스라엘이 있고요. 이스라엘과 관계가 좋지는 않지만 그리고 북쪽 동쪽으로는 시리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쪽으로는 지중해가 있고 그래서 두로와 시돈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두로와 시돈 땅이 있고 수도는 베이루트고 저희가 사역하는 지금 이 자할레는 시리아 다마스커스에서 1시간 정도 되는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동네 어딘가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또 다마스커스에서 아주 가까운 성경의 배경이 되는 땅이 바로 레바논입니다. 이민 교회 성도들은 저희 교회도 그렇지만 중동 분들이 주위에 많이 사셔요. 그 모스크도 큰 게 하나 있고요. 그래서 많이 보기는 보는데 내가 난민 선교는 중동 난민 선교는 어떻게 내가 할 수 있을까라고 좀 약간 막연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어떻게 난민 선교를 좀 접할 수 있을까요? 네, 우리가 사실은 조금 이슬람에 대한 오해들이 있는데요.
아주 근본주의 이슬람 그리고 이슬람 자체가 가지고 있는 아주 테러적이고 부정적인 부분이 있지만 대부분의 일반적인 무슬림들은 사실 너무나 또 아주 선하고 착하고 그런 무슬림들에 대한 어떤 그 두려움이나 문화적인 것을 우리가 조금 깨고 들어가서 그들을 이해하면 왜냐하면 구약의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약과 모든 율법의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풀어서 사실 사도들이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설명하면 사실 너무나 복음을 전하기가 어떤 면에서는 사실 훨씬 쉽고요. 또 이제 미주나 이런 쪽에는 미국이나 많은 무슬림들이 이웃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더 단기 선교로 그들이 어떻게 보면 이 땅에 오시는 게 사실은 선교지도 살고 미국에 있는 우리 교회도 사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감사한 것은 우리 난민들이 지금 한국 교회를 하나님께서 선교적으로 보면 이제는 서구 교회가 특별히 중동에서는 우리 백인들이 죄송하지만 정치적인 이유로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적극적으로 이렇게 사역을 하는 게 사실은 쉽지 않고 사실 우리 한국 교회가 한국 민족이 동일하게 그런 이들의 전쟁을 겪었고 전쟁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고 경제적으로 특별히 영적으로 회복되고 부흥한 간증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 교회의 간증이 이들에게는 롤 모델이 됩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보다 더 우리 디아스포라 미주에 있는 한인 교회들이 오시면요. 왜냐하면 정말 롤 모델입니다. 왜냐하면 난민들은 다 꿈이 뭐냐면 유럽으로 미주로 이민을 가서 그곳에서 사는 게 꿈입니다. 근데 이미 이민을 가서 어려운 과정이 있었지만 그래도 정착하고 나름 성공하시고 또 그걸 통해서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회복된 우리 성도님들의 간증을 나눠주시면요. 우리 친구들이 사실은 자기의 이야기로 듣는 겁니다. 저희가 듣고 또 본 걸로는 가족 중에 한두 명이 크리스천이 되거나 개종을 하면 많은 핍박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이곳에 와서 잠깐 본 모습이지만 그런 핍박의 모습보다는 좀 자유스러워 보였는데 혹시 제가 잘못 본 건지 아니면 이곳의 분위기가 좀 다른지 그런 것도 궁금하네요. 네, 우리가 이제 이슬람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제 오해들이 밖에서 보실 때는 있다라고 말씀드린 부분이 뭐냐면 사실 중동 아랍권에서 이런 개종한 열매들이 없지는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도 훨씬 쉽고 또 구약에서부터 풀어서 이미 구약의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성경 말씀대로 사도들이 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설명하면 사실 이들이 예수님을 이해하는 것은 훨씬 쉬워요. 한국이나 미국에서는 사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이 막 율법과 제사와 레위기나 이런 배경, 구약의 배경을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아니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부터 증명을 해야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여기는 뭐 당연히 하나님 살아계시고 구약 다 가지고 있고 선지자들의 이야기 다 가지고 있고 중요한 건 예수님의 그 복음의 핵심만 이들이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그것만 우리가 잘 증거할 수 있으면 훨씬 복음을 전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근데 아랍권의 선교가 어렵다라고 했을 때는 복음을 전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요. 이 친구들이 예수님을 알고 복음을 알아도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는 개종을 위해서는 그런 사회적 핍박을 뛰어넘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없인 그 사회적 핍박과 이제 명예살인이라는 죽음의 두려움을 사실 뛰어넘기는 인간적으로 이 친구들이 쉽지가 않죠.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도 그거를 못 뛰어넘는 친구들은 사실 다 이슬람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 사실 중동의 상황인데 난민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그 사회 그 핍박을 해왔던 사회 공동체가 사실 다 친척 공동체 이런 것들이 다 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뿔뿔이 흩어져서 지금 난민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사회 공동체들이 다 이렇게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핍박이 아무래도 이제 약해진 거죠. 그리고 자기들도 난민으로 와서 사실 먹고 살기 힘든 상황에서 뭐 다른 사람들이 예를 들면 뭐 교회 가고 그런 거에 대해서 사실 그렇게 관심을 가질 또 여유도 없고 또 교회에 가면 그런 도움이나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집에서도 남편들이
이렇게 아내와 아이들을 교회로 적극적으로 사실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선교적으로 그래서 너무나 좋은 어떻게 보면 기회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난민들이 뭐 예전 같으면 엄청난 핍박이 있겠지만 지금도 핍박이 있긴 하지만 뭐 예전에 비하면 난민들의 경우는 그런 사회적 핍박이 훨씬 줄었다. 그래서 이 난민들을 통해 지금 놀라운 열매들이 무슬림들 가운데 놀라운 열매들이 사실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네. 아, 예. 안 물어보면 큰일 날 뻔했네요. 왜냐면 저희 그냥 성도 입장에서는 그냥 다 이렇게 하나로 보이거든요. 중동 우리 그 분들이 다 똑같이 막 핍박이 되게 심하고 물론 그렇겠지만 난민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상황이 조금 다르다라는 거를 좀 배웠네요. 그 말씀을 들어서 더 중동 난민 선교 사역이 되게 좀 중요하다는 거를 좀 더 좀 느끼게 된 것 같아요. 지금까지 짧지 않은 선교를 해오셨는데 생각나시는 혹시 이제 너무 어렵고 힘든 시간 또 하나님께서 그때 어떻게 그걸 또 역사해 주셨는지 그런 은혜로운 것들이 있으면 좀 하나라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동안에 저희가 처음 레바논에 와서 교육 사역이나 학교 사역 위주로 이제 사역을 하다가 그리고 교회 사역을 위주로 하다가 이제 최근에 재작년부터인가 이제 이 히스토리 메이커스라는 카페와 이 레스토랑을 이제 이런 일은 정말 처음 해보는 일인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공간을 어떻게 이 레바논 땅에서 또 사용하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실지 또 시리아 난민뿐만 아니라 또 레바논 사람들과 또 더 나아가서 이 중동에 하나님께서 이곳을 세우신 게 그냥 세우신 게 아니라 분명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라는 것에 또 큰 은혜를 받았고 그래서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까지 우리가 이것을 잘 운영하고 또 잘 알리고 또 이곳에서 더 많은 예배와 기도가 또 드려져야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 이것을 위해서도 좀 기도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결국 선교사의 궁극적인 목적은 한 사람을 세우고 결국 사람을 뭐 아무리 많은 프로젝트를 하고 어떤 일을 해도 결국 우리의 포커스는 그 한 사람을 세우는 거기 때문에 가장 힘들었던 순간도 사실 사람 때문에 힘들었고 어떻게 보면 또 가장 기뻤던 순간도 또 사람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난민 사역은 아마 제가 잘은 모르지만 이민교회 사역도 좀 그렇다라는 얘기를 조금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난민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계속 막 어려서부터 진짜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쏟아서 키워놓으면 떠나고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사역을 하면서 뭐 초반에는 그래도 이제 막 그래도 열심히 또 세우고 했지만 어느 순간이 지나면서 이거를 내가 언제까지 이거를 계속 반복해야 되지? 좀 남아서 리더로 세워지고 좀 계속 우리와 같이 좀 사역을 해갈 수 있는 리더들이 세워져야 되는데 이제 난민이라는 특성 자체가 계속 사실 이민을 떠나고 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키우면 떠나고 이런 것들이 한순간에는 참 되게 어떤 좀 힘들게 이제 좀 낙심되고 지치는 마음들도 사실은 있었고요. 난가주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한테 두 분이 해주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우리 지금 이 시대는 선교의 이제 개념이 바뀌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장기 선교사만 선교하는 것이 아니고요. 특별히 글로컬 시대에는 장기 선교, 단기 선교의 구분이 없습니다. 사실 저는 성경도 이걸 말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선교의 주체는 선교사가 아닙니다. 선교사는 교회에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선교의 주체는 교회입니다. 특별히 지금 시리아 난민 150만 명의 시리아 난민들 그리고 경제가 무너져서 소망 없는 우리 레바논과 특별히 이 아랍 민족들 선교사 한두 명이 아무리 몸부림치고 정말 뭐 할 수 있는 우리 인생을 던진다 해도 절대로 선교사 한두 명이 이 민족을 운명을 바꿀 수 없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권세를 교회에게만 주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오셔서 섬겨 주실 때
이 150만 시리아 난민들의 운명이 바뀔 것이고 또 아랍 민족의 이슬람의 운명이 바뀌리라고 믿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지금 시리아 난민 친구들의 자립을 위해서 또 우리 레바논 청년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제 히스토리 메이커스라는 한국 식당과 카페와 문화센터를 시작을 했는데요. 정말 저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한국을 좋아하고 한국의 문화와 이런 K-팝, K-드라마를 좋아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한국교회와 디아스포라 한인교회들을 선교 리더로 지금 이 시대에 사용하고 계시고 부르시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좀 함께 오셔서 특별히 우리 청년들도 오시면요. 우리 레바논 청년들과 친구가 되시고 마음껏 사용할 수 있고요. 또 우리 어르신들, 우리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들 오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별히 어려운 시기와 그런 전쟁과 또 이민 가서 어려웠던 그 간증을 나눠주시면 그 간증으로 우리 시리아 친구들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우리 레바논에서 또 우리 남가주 사랑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함께 뵙고 또 함께 사역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저희도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두 분 선교사님, 예, 또 귀한 오늘 나눔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또 말씀해주신 대로 그런 또 일들이 역사들이 또 일어나길 저희도 소망해 봅니다. 선교 체크 아웃. 감사합니다.